창세기 36장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이 택한 영광의 끝. 사람이 택한 영광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지금까지 조연으로만 등장했던 에서가 중심이 됩니다. 간단하게 에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언약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에서 이름의 뜻은 털사람, 털이 많다라는 이름이며 별명은 에돔, 불다입니다. 그의 이름과 별명처럼 그의 인생은 야성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붉은 별명처럼 붉은 팥죽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고백해야 될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적으로는 그가 이룩한 한 민족, 에돔의 시조가 되었지만 결국 에돔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36장은 그 에돔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는 세 아내가 등장하지요.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 세 아내를 통하여서 낳은 5명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아다에게서 엘리바스, 오홀리바마에게서 여우스, 얄람, 고라, 바스맛에게서 르우헬. 알다시피 에서의 그 모든 아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번성합니다. 에서의 인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성공 그 자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지요. 이 누림을 허락한 분도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부터는 멀어졌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지요. 첫 번째, 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나안 축복의 땅을 벗어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동생 야곱이 오면 내 가축과 그들의 가축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여기는 좁아. 그래서 떠나야지 했는데 그 떠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사해바다 밑 세일산 지역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아니 좁으면 옆으로 이동하면 되죠. 가나안은 그렇게 두 민족이 살기에 좁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죠. 동생을 배려했나 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6절 이하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자, 야곱을 떠나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그 떠나는 낯을 보지 않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와서 여기 잘 못 살고 좀 다툼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낯을 보기 전에 알아서 떠난 거지요. 그는 가나안에 정착할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인생 속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가 살아간 땅 세일산에 에돔이라는 땅을 짓기 전에 원주민인 호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의 부족장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에서가 가서 그 호리 족속과 섞여서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그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만든 것이 에돔인 거죠. 순수하게 에서 혈통으로 에돔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20절 이하 그 원주민 호리 족속의 명단이 나옵니다. 완전히 동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성경 전체에서 적대적인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에돔을 버립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에돔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진노의 백성이라. 또한 에서 후손 중에 그 이름의 면면을 찾아보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씨를 말려라, 자녀까지 싹 죽여야 합니다. 이 의미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 정도로 아말렉은 뼛속까지 타락해 있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민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에서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빌어서 아니다. 에서는 떠났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봐라. 엘리바스 하나님의 힘,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얄람 하나님의 숨기는 자. 야, 이 정도로 아들의 이름들을 믿음으로 지었으면 야, 믿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요한 없습니까? 요섭 없습니까? 요셉이잖아요. 제 친구에 요섭이가 있었거든요. 여자 이름 중에 한나 없습니까? 그들은 다 교회 다닙니까? 신앙 좋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서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제가 고별 영어책을 보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미국의 가장 많은 이름들 이렇게 랭킹을 적어놨더라고요. 플로리다와 하와이 주에는 노아가 제일 많대요. 뉴욕에는 제이콥, 야곱이 제일 많아요. 오늘 등장인물 야곱. 그 뒤로 미가엘, 마이클이죠. 이든, 에단입니다. 조셉, 뭐 다 이런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슈아까지.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문화가 되었지요. 에서가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처럼 지었다 한들 그것은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영향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너무 강조하니까 그 손주들을 전부 다 그 아들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지었지만 그냥 문화를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증거 세 번째에는 오늘 말씀에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증거입니다. 창세기에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 사람의 족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의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6장의 에서의 족보가 하나님 사람의 족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아담, 노아, 셈, 이삭, 야곱의 족보들이 등장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이고 이스마엘, 에서의 족보는 니네도 이 이름을 남길 것이다. 너희의 이름을 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의 족보에 적힐 것이다. 36장이라는 한 장에 걸쳐서 에서의 족보를 일일이 나열한 이유는 이건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이 고고학, 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다 실제 사람들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 하나하나 다 지목해서 낱낱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유기된 자, 택함받지 못한 자의 족보에 다 기록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혈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문화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이방화될 수 있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현대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혈육,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욕망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배제된 채 세일산에 가서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터무니없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에서는 미리 정착한 고대 사회에서 한 지역을 정착하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땅까지 버려야 했을까요? 아니, 가나안 땅은 넓다니까요. 내가 그냥 살고 있었으니까, 정착했으니까 여기서도 왕국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그 땅을 멀리 대이동까지 하면서 벗어나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도와 세상은 섞일 수 없습니다. 말씀에는 야고보의 낯을 피하여, 아니 그가 터줏대감이고 형이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온다 하니 그 자리를 내놓습니다. 예전에 야곱, 속임수 가득하고 욕심꾸러기 야곱이라면 아마 에서하고 평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너 거기 살아, 나 여기 살아. 양치는 법, 소치는 법, 정보도 교환하고 한번 우리 같이 살아보자. 너에게 위기가 닥치면 바로 옆에 있는 내가 도와줄게.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변해버린 야곱과 에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와 시차례를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년 만에 동창회를 갔대요. 40년 만에 동창회를 가보죠? 물어보나 마나도 40이 안 됐는데 40년 만에 동창회를 갔는데 첫눈에 누군지 알겠더래요. 전부 다. 이름은 가문갈문하지만 다 그놈이 그놈, 머릿속에 있던 초등학교 때 이미지가 전부 다 남아있어서 너무 신기했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보자마자 반말을 하는데 너무 편하더래요. 40년에 만나면 ጭ삣ጭ삣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얼굴에 다 초등학생이 다 보이고 바로 반말하는데 너무 편하고 행복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가십니까? 물었더니 아니, 한 번 가고 안 가. 이유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애들이 술을 먹으니까 그렇게 난잡한데 차마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어서 민망해서 다음부터 못 가겠더래요. 40년 만에 동창회 갔다 와봐야 압니다. 에서의 밀려남은 변화된 야곱,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을 추구하는 자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끝은 너무나 다르고 그들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서가 자기가 정착한 그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고 두 번째 이유는 명백해지죠. 하나님이 밀어낸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재산이 많아. 내 동생과 같이 목축할 수 없구나. 그러니 동생아 저 멀리 있어라가 아니라 내가 저 멀리 다시 개척하러 내려갈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내면적 이유, 영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정하셨고 주기로 그의 선조 때부터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받은 자 이스라엘이 오니 하나님은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나가. 땅은 많아. 그러나 이 땅은 아니야. 나가라. 불신자는 결코 거룩한 성도, 거룩함을 꿈꾸는 성도와 그 영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 책에 모두 기록하겠다. 한 책은 그의 죄대로 살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의 기록하는 그 책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건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배제해서 내가 불못에 던지리라.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낱낱이 모든 책에 내가 기록하겠다. 그리고 이 책은 완전히 분리되리라. 동의서에서 먼 거는 아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먼 간격. 이 구렁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구렁을 두고 분리시키겠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이 구렁이 얼마나 큰지 어느 누구도 덤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구렁을 넣어서 분리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길게 믿음의 백성의 이름이 아닌 배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역사는 이 이름을 더 중시합니다. 인간 역사는 악인 승리의 역사입니다. 에서와 그의 가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성공의 대명사예요. 어찌 사람이 태어나서 맨 땅에 헤딩해서 왕족을 이루었다라면 이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타국에서 한 나라의 시조가 되었다니까요. 그의 면모는 털이 많고 붉어서 용맹스럽고 장수 같다니까요. 그가 택한 길은 세상의 승리의 길입니다. 결국 쟁취합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왕이에요. 야곱 족속이잖아요. 야곱 일가예요. 근데 그들이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의 면면이 이거다. 이 명단을 보라. 에돔의 왕들의 이름이다. 심지어 에돔이 왕정국가를 이루었을 때 그들의 왕들이 배출되고 그 지역에서 왕 행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초대되었지요.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에서에게 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삭의 축복의 내용들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인간의 길, 인간이 택한 영광의 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역사입니다. 유기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계속 성공하고 활약하고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태초의 지구가 창조되었다. 우리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에 만들어진 지구를 포함한 우주적 공간은 성도를 위함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공간은 우리를 위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왜 우리를 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높아지기도 하고 추앙받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하지만 결국 이 시공간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뭐 타작하는 곳이라니까요.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는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잖아요. 알곡은 남을 것이다. 이 땅,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너희 살아가라. 하나님이 타작을 하실 것이다. 알곡은 남고 나는 그들을 추수하여서 내가 정한 그 공간에 채울 것이고 곳간에 채우고 쭉정이들은 그냥 날라날라 편안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쭉정이는 다 모아 불태우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태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만 의인이라 칭하고, 자, 그 의인의 관점에서 지금 시공간,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의인의 실패의 역사의 장입니다. 정반대지요. 우리는 이 축복 개념이 깨져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잘 믿으면 성공한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흥왕했다. 그래서 복음은 서진한다. 유럽에서 믿었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이 잘 살게 되었고, 미국에서 믿던 복음이 또 서진하여서 아시아에 와서 아시아에 잘 살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잘 살던 복음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때 백투 제루살렘 예수님 모신다.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잘 살게 성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타작마당이라니까요. 그러나 의인의 실패의 역사인 이 시공간이 나중에는 그들만 모아서, 그들만 섭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시작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인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지칭한 우리들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구약 가나안은 신약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도로 대체된 것처럼 말이지요. 거룩한 곳은 이제 교회, 우주적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그 교회가 영적 가나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에 많은 족속이 삽니다, 여전히. 그리고 에서처럼 믿음의 혈통으로 자라나서 아들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짓는 명목상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교회는 욕망에 가득한 자, 죄를 추구하는 자를 토해낼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세일까지 밀어낸 에서처럼 거룩한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득실되고 타락하는 것 같지요. 교회가 욕먹는 것 같지요. 그러나 거룩한 교회는 성도만 남기고 가짜 성도는 토해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자. 아시아 7교회가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냐 그 속에서 소망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들에게 기록하겠다 말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역사 아닙니다. 역사에 남는, 길이 남는 사람이 되려다 보면 죄를 추구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땅,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맥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이 모든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돔의 영광은 훗날 다윗에 의해 멸망합니다. 다윗이 정복해버리죠.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남고 에돔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역사가 동일하게 영적으로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 높아질 수 있는 최고까지 올라가는 자, 세상으로부터 추앙받고 힘있다 여김받는 자, 그들은 스스로 그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막 강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강탈한 것 같지만 스스로 포기한 면이 더 강하잖아요. 에서의 길을 닮은 황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장안이라 불렸던 시안에 처음 가서 느낀 고백은 시안역에 딱 내려서 정면을 보는데 성문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위용을 자랑하는 성문이 여기서 나오면 있습니다. 저게 말만 듣던 만리장성인가? 무식한 거지. 거긴 만리장성이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시황제가 짓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지? 저 만리장성이야? 이랬다니까요.
시 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병마용 갱이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그 많은 군사들을 일일이 사람 표정까지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병마용 갱, 1갱, 2갱, 3갱, 4갱, 양갱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갱 숫자예요. 이번 주에 양갱을 먹었더니 그 1갱에 들어갔던 6,000명의 병마용 병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들으니 왜 만들었을까 저것을? 뭐 여러 영적인 의미가 있죠. 내세에 가서도 뭐 자기가 황제 노릇하려고 시황제가 만들었다. 아니다. 제 설명에 와닿는 건 두 번째 설명이었어요. 황제가 죽으면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친일에도 같이 수장한대요. 순장 개념 알죠? 순장. 같이 묻는 거예요. 근데 국력이 쇠퇴할 것 같은 거예요. 천하를 통일했지만 시황제가 죽었다고 그의 친위대를 같이 묻어버리면 국력이 쇠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를 설득해서 그러면 그 사람과 똑같이 갑옷도 표정까지도 똑같이 친위대를 만들어서 같이 묻는 게 어떨까요? 이게 더 설득력이 있죠. 시황제 이후에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준비됐다라면 황제가 승인했으니까 그 오랜 기간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갱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 조각을 세웠겠지. 근데 제가 1갱이 제일 큰데 1갱에 딱 들어가서도 아까 처음에 느꼈던 느낌하고 똑같아. 허거 이게 뭐지? 어떤 사람은 전율을 느낀대요. 좀 전율이 아니라 사람이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고대에서 BC 200년 그리고 시황제가 1000년 만년 살았습니까? 아니 길게라도 통치했습니까? 1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바로 망했습니다. 유명한 한나라 황제 항우에게 유방에게 망했지. 유방이 그 땅을 자기가 얻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상득지. 마을 위에서 내가 이 천하를 얻었구나. 그거를 듣고 있던 유방의 친하 육고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마상득지 했을지는 모르지만 마상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에서가 이와 비슷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기껏 정노릇하고 있을 때 왕의 일가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는 추앙받아 마땅한 왕국의 시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결론 내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 유기. 나는 너희를 붙들지 않았다.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이 이후로도 계속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의 일생을 평가하기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를 성공이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의 나약함, 죄와 욕심이 폭로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를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힘들 때 찾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안 힘들면 날 안 보잖아. 로또 맞으면 네가 날 보겠니? 날 피하겠지. 11조라도 떼갈까봐 날 보겠니? 목사를 피하겠지.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 너는 1조가 돼봐. 이 땅에서 네가 살겠니? 캐나다 가지. 이게 우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2차 대전에 그렇게 유럽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과연 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유럽이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힘드니까 울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니까요. 그렇게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하고 방치하고 뒷방 노인네처럼 가둬놓고 내 뜻대로 살고 교회는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과연 신은 계십니까?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더라니까요.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에서의 형통은 저주입니다.
왕의 길로 인도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나안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너를 왕이 되게 하겠다. 너를 성공시켜주겠다. 너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너는 무조건 결혼만 하면 슬슬 애 낳고 그 애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면 이름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런 뉘앙스의 모든 말들은 한시적으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영광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의 묘사로 자꾸 끌어다가 하나님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 오해부터 우리 풀고 갑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려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맙시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믿음과 별개로 이 자질의 문제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목사가 자질을 얘기하고 믿음을 운운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용해도 돼요. 교회 사람들은 이용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까지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런 걸로 물론 그런 우리의 성정을 알고 대드는 우리를 그래도 이뻐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두 길을 양쪽에다 놓고 주저하십니까?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택해봅시다. 택하고 힘들면 여기 와서 썰푸세요. 여기는 최소한 위로해주고 네가 잘했다, 네가 존경스럽다 얘기는 할 테니까요. 계속 인간적인 길만을 택하고 인간적인 성공만을 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여기 와서 자랑,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착해서 다 눈 감아주고 못 들은 척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멱살 잡을 수도 있어요. 새끼 진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언제까지 그 자랑할래? 라고 말 안 할 것 같습니다. 성찬이가 하겠죠. 저는 못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떠난 자들도 있고 그런 얘기해서 제가 40마리 한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원하면 와서 해달라고 하십시오. 원하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원하면 눈물 썩 빠지게 그따구로 살려면 살지 마 라고 해가면서 심지어 멱살도 잡아가면서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눈빛이 아니거나 살짝만 원한다면 결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찐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말씀으로 깨지십시오. 말씀으로 권면받으십시오. 말씀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때 차근차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으로 치달아야 살려주세요 하고 오시렵니까?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무지한 행동을 신앙인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내 길지 않은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에서를 꿈꾸는 수많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허락된 채찍의 길, 좁은 길로 걸어봅시다. 걷다가 만족이 없고 너무 부대끼고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기만 하더라면 걷다가 그때는 우리 다 같이 제구해 봅시다. 다 같이 성공을 꿈꿔봅시다. 근데 아직 우리 젊은데 걸어보지도 않고 올라보지도 않고 저 산은 높을 거야, 험할 거야, 저기는 우리는 못 오를 거야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맙시다. 우리는 젊잖아요. 결정적으로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광야로 불 가운데로 영혼의 어두운 터널로 우리를 집어 넣으시는군요. 우리는 여전히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발길도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때로는 성령님의 붙드심이 괴로워 제발 놔달라 나 좀 살자 내 뜻대로 살아보자 나도 좀 얻어보자 하지만 성령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심이 아니오니 계속 돌봐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로 오라 하십니다. 아름답지 않은 길인데 오르라 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 합니다. 이것을 좋아할 자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그 길로 향하게 방향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힘을 빼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